따라합니다.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지난번 우리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세상을 뜨기 전에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 조상의 선영에 올라가 야곱의 시신을 안장하는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장례는 격식을 갖추어 애굽의 국장급으로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졌습니다. 이로써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147세에 향수를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제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들 앞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바로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사탄은 지독한 존재구나.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이런 영적인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죄의 후과. 후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1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과거 거의 한 39년, 40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죄는 이미 17년 전에 요셉을 형제들이 다시금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이 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자마자 형들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든든한 방패막이로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자마자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들은 슬슬 요셉의 눈치를 살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서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형, 나 너무 불안해. 그것은 요셉이 언제라도 자신들에게 죄를 물어 보복하지는 않을까, 자기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에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면서 의심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너 자신을 봐. 네가 의인이야? 넌 아직 죄인이야. 너 매일 죄를 짓잖아. 오늘도 거짓말했지? 오늘도 남 속였지?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나는 믿음을 갖고 있나라는 의심병이 탁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 문제로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시다 하면은 옛날에 다 해결받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죄를 내 마음속에 어디 한 구석에 감춰놓고 있다가 또 끄집어내갖고 하나님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자꾸만 의심을 줘서 이걸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불신하게 함으로써 자꾸만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결코 속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거부해서 떠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다 맡기십니다.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은 책임지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짐을 지고 왔다가 또 죄짐을 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행의 길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와야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고백하고 주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대하기가 점점 꺼려집니다. 언제 화가 다 닥칠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야,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먼저 우리가 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전후 좌우를 자초지정을 잘 알고 있는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이 대표로 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지금은 신분상으로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가족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요셉을 동생으로 부를 수 없는 형들의 그 궁색함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형제들이 이야기한 대로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야곱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내색은 안 했어도 과거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요셉과 수시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요셉아,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니?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딱 찍어 얘기하지 않았어도 야곱은 아마도 일의 모든 선과 후를 다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야곱은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는 모두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고 또 화목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은 결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뜻을 전해들은 요셉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은 울보더라고요. 과거 39년, 4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또 노예로 팔아봤을 때 요셉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대화하다가 형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또 베냐민을 만났을 때 몰래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자신을 공개했을 때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울었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참 빈틈없고 굉장히 엄하고 또 위엄을 갖춘 그런 권세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셔야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오래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형님들, 내가 전에 다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단 말입니까? 형들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웃을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두렵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함께.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은 형제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우르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요셉 당신이나 우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내세웠던 형들은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꾼 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볕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현실적으로 형들이 와서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있단 말입니다. 19절 2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믿지 않았던 형들은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위로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형들에게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나는 형님들을 심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과연 믿음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손자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요셉은 이미 앞에서 형들을 이해시켰지 않습니까? 45장 5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시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악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악마저도 고통마저도 당신의 도구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만나는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위로받는 죄인. 21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두려움 속에 살지 마세요. 다 이미 해결된 건데 형님들 왜 그러세요? 편하게 사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돌보고 또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죄인이었던 형들은 오히려 더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동생이지만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요셉은 손으로 악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역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까지 하지는 못해도 이웃에게 화평을 전하고 믿는 자의 관용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동네 어른들에게 전도하면서 들은 말이랍니다. 80대신 할머니가 요 앞에 골목을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오더니 빵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허겁지겁 옆으로 비켰어요. 왜 빵 하냐고, 놀랬잖냐고. 그랬더니 그럼 빵 안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휙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요 골목에 차를 대고 쭈루루 내려와서 어느 교회로 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가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대신 용서를 구했대요. 싹싹 빌었답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죠. 그 동네가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참 조심해서 감사합니다. 그저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행동거지 하나 조심하시고 좀 참고 노인들이 이 앞으로 올라갈 때에 빵빵거리지 말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가시고 차 댈 데 없으면 주민들과 싸우지 말고 저 멀리 공설운동장에 차 대고 1시간은 공짜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셔도 참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다 전도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쁘다는 이런 소문을 계속해서 내면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도 잘하고 인사도 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인사 잘합시다. 네.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면 뭐해요? 동네 분들한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사랑으로 다가가야죠. 향기처럼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금방 올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휙휙 지나가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하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네. 하다 보면 또 한 해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입니까? 귀 막고 있을 것입니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할 만할 때 일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이 흐려서 기도도 못해요. 성경 읽을 만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 못 읽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이 가장 젊은 거예요.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늙는 거예요. 가장 젊은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여러분
다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할 만할 때에 힘써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 날 새생명 초청 큰 잔치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꾼으로 여러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과 자녀들, 이웃을 초청해서 복된 주님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 5분의 음악가가 오시는데요. 성악가들이 오시는데 과거에 다 왔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초청을 하니까 그때 너무너무나 이 기억에 남는다고, 너무너무나 자신들도 은혜 받고 참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름다운 숲속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멋지게 갖고 놨는지 몰라요. 가을이 착 내려앉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작은 숲속 음악회도 우리가 즐기면서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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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 지었던 그 죄를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는 살 수 없고 죄의 속성이 이렇게 끈질기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신실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복된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세월을 아끼며 더 힘있게 주님의 뜻을 또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